우리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언약의 바톤을 이은 이삭의 족보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제 리브가는 누굽니까? 라반의 자손이요. 바로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족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났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이삭이 이제 6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어 그 언약의 족보를 이어받은 그 언약의 족장이죠. 그리고 리브가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만나게 되어져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이삭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보단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각 영혼에게 각 사람마다 역사하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렇게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죠. 어디까지나 그러한 것들마저도 우리의 경험이 앞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악하죠. 악해서 사람들이 그 악한 세태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함인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문제를 인식했죠. 그래, 우리가 언약의 백성도 맞고 하나님의 완전 언약 안에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지금 이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진데 후손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후대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서 간구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이삭에게도 그 언약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약속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후대는 주실 것이죠. 그럼 마냥 기다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다가 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지만은 이제 확실하게 그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도 맞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이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위해, 또한 우리 후대들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위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을 보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야.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고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가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 소유했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필요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그냥 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초대교회까지 안 봐도요. 정말로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은혜가 필요했죠. 근데 거기까지도 안 가고요. 이 140년 전에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필요했는지요. 우리나라가요. 당장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오고 싶지 않아 했던 정말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 언젠가는 조선이 복음화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너무나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지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의인들의 간구함이 있었는지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온 우리 인생의 과거를 봐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요 축복이었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 같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셨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구의 축복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요. 이 축복을 내게 있음을 깨달은 자는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나에 매여서 내 욕심에 매여서 내 한계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이제는 무엇입니까? 현장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그리고 후대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후대를 보고 지금 환경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보면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 앞으로 더 악한 때가 오고 더욱더 핍박의 때가 오고 더욱더 고난의 때가 오고 갈수록 흑암은 갈수록 이 세상에 창궐할 텐데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누릴 것이냐?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 현장에
그리고 영혼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간구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은 우리 주의 자녀, 의인의 간구함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정말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새벽에 그냥 습관적으로 중얼중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정말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자로 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